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르쳐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의 말씀이 황금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지 아십니까? 네. 로마의 24대 왕 세베루스 알렉산더스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 말씀을 성벽에 금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것을 붙여넣었다 하여서 이 구절이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이렇게 읽혀졌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핵심 말씀이다. 기독교 윤리의 정점이다. 라고 많이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꼭 윤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윤리, 도덕적 말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덕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혹은 더 깊은 은혜에 숨은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황금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접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대접하다라는 것은 손님을 맞아서 친절하게 행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님과 주인 이런 만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이것이 대접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단어가 행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do, 무엇을 하다 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접하다 라는 의미보다 행하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다라는 전체 크기, 행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원문으로 우리가 풀어서 다시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자면 그러므로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이 행하기를 원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더 풍성한 말씀이다. 제한적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무엇을 하기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또한 사람들이 행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결론을 맺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지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들,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기도문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었고, 또 뭐였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태도, 자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앞서 5장서부터 시작된 팔복의 이야기서부터 시작된 내용을 쭉 가져와서 이 주기도문을 넘어서 나오는 결론의 말씀, 그러니까 앞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시자면, 우리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이 기도하고 내용을 붙여서 보신다면, 이 말씀이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 내용상 이것이 딱 부합됩니까? 여러분, 대접받기 원하면 대접하라 라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과 언뜻 이게 맞습니까? 잘 안 맞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팔복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 최종 절정으로 이르는 가르침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앞에 팔복서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상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팔복에는 무엇이 있었죠? 팔복,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등의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행하다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 팔복서부터 시작된 율법과 그리스도, 주기도문, 판단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를 총통틀어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대로 행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행해야겠다 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또한 이것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인간의 그것이 본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결혼을 해요. 물론 결혼을 이미 했지만 또 하면 안 되겠지만 결혼을 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축의금을 어느 정도 내가 예전에 결혼할 때 했으니까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접하길 받길 원한다면, 그죠? 저도 예전에 저랑 정말 어렸을 때부터 6살 때서부터 친구였던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제가 60만원 전도사 월급 받을 때, 사례 받을 때 제가 무려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이렇게 주었는데, 그 친구는 제 결혼식 때 자기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부인, 애까지 합쳐서 데려온 거예요. 5명을. 그리고 축의금 내용을 나중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5만원을 내고 갔더라고요. 5명이 와가지고. 아니, 거의 어머니, 아버지도 저랑 친하거든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부를 정도로. 그런데 없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얼마나, 이거 그러면 안 되지만 속상하던지 마음이.
그래놓고서 한 번도 안 만났네. 물론 너무 이제 서로 떨어져 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쁘니까 못 만나기도 했지만 괜히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그런 대로 너도 어떻게 하라? 원하는 대로 너도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적용하자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 부모가 나 결혼할 때 32평 아파트 이상 사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바람 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가 34평 아파트를 해주기 원하는 대로 네가 아파트를 해줘라 라고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물질적인 것만으로 이것을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떤 것들을 먼저 행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 번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윤리적 혹은 도덕적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참 말할 때 뻔데 없이 말해. 혹은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말을 하면 괜히 그냥 짜증이 나고 확 그냥 그런 사람이 꼭 주변에 있어요. 그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마음을 확 열받게 하거나 짜증이 나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말을 좀 우아하게, 좀 겸손하게,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리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여진다면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야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이쁜 말을 사용해야지 라고 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했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실천을 했는데 나는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게 그리고 비속어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주 이렇게 잘 말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행한다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난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 왜 자꾸 이래? 라고 하면서 더 억울함이 있고, 그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이 더 깊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윤리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제한적이다. 온전하게 성취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것에 대한 적용이 한계가 있음을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바로 영적인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 대로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혹은 이웃에게 이것을 영적인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 영적인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팔복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받고 또한 이웃사랑을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이 영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선물, 그리고 물질적인 선물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즉 성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얻고자 강구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노력, 기도, 신앙생활, 전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살아난 것입니까? 영이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흔히 육, 영, 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무엇만 남아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육과 혼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 정, 의를 뜻하게 됩니다. 지식, 지혜, 이런 것을 말하고, 정, 감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의지, 내가 이것을 행해야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바로 지, 정, 의, 이것이 바로 혼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혼이 있어도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정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 죄 때문에 자신의 영이 죽어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혼의 역할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역할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믿음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향합니다. 그렇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혼이라는 단어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와 혼의 원하는 것으로 하여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다,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없이 산다면, 영이 죽은 채로 산다면 오직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행하려고 하여도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 육신에 원하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말씀,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삶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죠.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영이 살아난 존재는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영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영이 살아나게 되므로 영의 것을 쫓아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디어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머물러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후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을 얻고 난 후에, 영생을 얻고 난 후에 이후의 삶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후의 삶을 자꾸 윤리 도덕적 행위로서 완전해야 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강박관념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을, 신자된 이후의 삶을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 좀 챙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고 묶인다 말이죠.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고, 내가 선을 또 오늘도 실천하지 못했네. 남편한테 오늘도 그렇게 꾸지람을 했네. 자꾸 웃기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다, 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불과 시작한 것에 우리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여기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를 변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포도나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나무가.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가지가 우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무 가지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보면 접붙임 당한 그런 포도나무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다른 말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냐면 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하라고요? 잘 붙어 있는 것.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떠한 결과로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되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돼야 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거짓말 행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 하느냐? 바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에게 잘 붙여 있느냐, 내가 예수에게 딱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더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행위로서 무언가 결론 내리고자 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주지 마십시오.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모든 삶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가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순간순간 나의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행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식구들은 어떤 행위적 열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완성하여 가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께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예수가 나를 주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붙어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로서 더욱더 성숙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성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사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붙잡힌 자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로 인한 많은 열매 맺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또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